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인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나라를 삶으로 나타내는 교회, 그 첫 번째 길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여야 한다였고, 오늘 두 번째 선교의 비전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교와 구제였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선교, 구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사랑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의 뜻은 보내다, 파송, 파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미토라고 하고 영어로는 샌드라고 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전도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영원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나누고 네 번째로 종합편을 다시 한번 할 텐데, 그때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는 나누고, 오늘은 선교의 전초기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교회인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사람, 전 세계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도시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보입니까? 예. 네. 거기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수리아. 포인트 좀 있으면 적어봐요. 그 안디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이 밑에 예루살렘 보여요? 이 예루살렘까지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다 헬라 지역이에요. 로마 도시예요. 로마의 대도시들이에요. 그 중에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4대 도시 중 하나일 만큼 대도시였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고린도. 이 네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의 4대 지역이라 할 만한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시리아, 당시의 시리아라고 불렸던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지역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안디옥까지는 약 600km가 떨어진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변방 지역인데, 이 지역에 세계 최초로 이 이방인 지역에 세계 최초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포진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하다. 이래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고 자기가 기거하는 곳에서 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이 섬을 구브로 섬이라고 해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피난 나가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든 다음에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와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에요.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철학 사상은 철저하게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허무맹랑한 지어낸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사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은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력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이 다 이해할 만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들이 없다면 무엇으로, 어떤 논리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겨우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한 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복음을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던 겁니다. 철저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라는 특징 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세계 최초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때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부른 호칭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께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네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인류에. 자,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안디옥 교인들이 살아가던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는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문화예요. 로마 문화, 헬라 문화는 뭐 기본적으로 한두 개 신은 다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 앞에 가서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욕구를, 자신들의 성취할 이 목표들을 신에게 구하고 그거를 들어주기를 구했던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고 나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미련 없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1,000원을 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일을 해서 100원을 벌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문화 양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이요, 자기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때 더 많이 벌면서 행복해하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덜 벌면서도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쟁이들이네. 이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네. 예수한테 미쳤네. 근데 그것이 허무맹랑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와 뭔가 구별되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 받을 만큼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바나바가 가서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교인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달라. 나도 가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자꾸 모여든 거죠. 그 이제 바나바가 혼자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바울을 불렀어요. 그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다소 자기 고향 땅에서 칩거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공부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복음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배워가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한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나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온 거예요. 자, 바울이 합류했어요. 교인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교인의 수가 늘어갔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길이 미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흥왕하여져 갈 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이방인의 전도자들로 파송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이들이 첫 번째 간 곳이 요 안디옥에서 바로 내려오면 실루기아예요. 그죠? 실루기아에 와서 배를 타고, 여기는 지중해 바다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셋이 출발했거든요. 이 구브로라는 섬을 동과 서로 횡단을 한 거예요. 살라미에서부터 바보까지 쭉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리더의 이름이 바뀌게 돼요. 파송할 때만 해도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 구브로 섬을 전도하면서 리더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로 불립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순서는 곧 맨 앞에 있는 이름이 리더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분명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자, 바나바가 나와서 함께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는 바나바의 역량이 훨씬 컸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보니까 바울의 역량이 훨씬 두드러진 거예요. 그것을 바나바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자기는 바울을 돕는 자가 되고 바울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 1등 하려고 하고 다 리더하고 싶어 하잖아요. 바나바는 스스로 이 분야에 있어서 재능이 나보다 바울이 탁월하구나. 그럼 바울이 리더가 돼야지. 그러니 자신이 물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할 무렵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가 나왔죠? 사울왕.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아버지는 우리 베냐민 가문의 가장 큰 사람이었던 사울왕처럼 큰 자가 되라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이 구브로 섬에서 어둠의 땅, 사망의 그늘진 곳을 전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바울이 스스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뜻이지만 어느 정도 작은 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어떤 무역선이나 이런 배를 보면 왜 노를 젓는 사람들, 옛날 배를 보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노를 젓는 게 위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어요. 위층은 바다를 볼 수 있지만 아래층 배 맨 밑바닥 거긴 바깥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북을 막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밖을 보지 못하며 오직 리더에 의해서 롤을 젓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그런 자를 뜻하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작은 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는 이렇게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안디옥 요 위에 보면 갈라디아, 이 구브로 섬에서 루스드라로 이탈리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까지 개척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실루비아로 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끝이었는데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으로 지금의 이 터키 대륙을 전도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다음 지도를 보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요. 여기서 시작해서 1, 2, 3차 만에 고린도까지 갑니다. 자, 고린도에서 아드리아 해를 건너기만 하면 어디예요? 로마예요.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 로마에서 생을 마감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했어요. 우리가 구브로 섬을 갔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갈라디아 여행을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이러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친 몸을 쉬어요. 그가 거기서 지친 몸을 쉬고 다시 주님으로 충전을 할 때까지 그를 다 도운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 책임지고 물론 전도하러 다닐 때 물질적인 것을 후원하고 그 전도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왜? 거기가 베이스 캠프니까. 그곳으로 와서 또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또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3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3차를 끝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쉼을 받고 충전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돕는 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들은 끝없이 기도했고 끝없이 도왔고 물론 물질적으로 도운 것이 수리아 안디옥만은 아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만으로 벅찼을 수 있죠. 수많은 곳을 다녔으니 배를 타고 아니면 걷는 거 외엔 수단이 없는데 이동 수단이 바울이 걸어서 전도한 거리가 13,300야드래요. 키로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지. 그렇게 걸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비용들을 필리포 교회가 세워진 이후 필리포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캠프는 어디였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정말 가장 작은 자 바울을 하나님이 가장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까지 그를 도와준 그 바울을 돕는 또 인류 역사상 복음 전도를 돕는 교회로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선교해야지, 이것보다 더 앞서는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들이 어떻게 수년 동안 변함없이 베이스 캠프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기에,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전하라 하네.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대로 전도를 했겠죠. 안디옥 지역에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는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야만 전도도 선교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담당할 수 있었던, 그들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던지는 한마디, 복음 한마디는 생명이 돼서 한 영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던질 때 주님의 손길이 일하셔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라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 다른 목사님을 통해 증거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전 예배 드릴 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우리하고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겠대요. 우리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비전을 우리 받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 증거 거듭 확증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로 볼 땐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 싶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비전을 주셨기에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그 교회가 전도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라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따르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